오늘 본문은 사람의 입으로 주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었다는 점과 이에 근거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셨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단어의 의미로는 기름 부은 자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을 베푸는 다윗의 자손을 뜻합니다. 사람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줄 희망의 존재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이 엄청난 고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에서 신앙이란 주로 종교의 맥락에서 신이나 특별한 교리, 가르침을 확신하거나 신뢰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특히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예수님에 대하여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 정, 의가 작용하는 신뢰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삶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를 직면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었던 코로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교인 5명 중 1명이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가 증가하여서 현재 기독교인 10명 중 3명은 가나안 성도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품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당수의 교인이 이탈했으나 엔데믹 이후 현장 예배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빛나교회는 또 이런 성도님들이 또 많이 떠나지 않으시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 종말을 방불케 하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포르투갈 왕궁의 리스본이라는 곳입니다. 1755년 11월 1일 포르투갈 왕국의 리스본은 이 천주교의 축일 중 하나인 만성절을 맞아 아침 일찍부터 성도들이 모여서 축일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도 8.5에서 9도로 추정되는 대지진이 리스본을 강타합니다. 심지어 지진 이후 쓰나미 사태까지 덮쳐옵니다. 이 대재앙으로 리스본에 있는 건물 85%는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리스본 인구 전체 20여 만 명 가운데 약 3, 4여 명 정도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성인들을 기리기 위한 축일이 순식간에 슬픔과 통곡이 넘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경건한 리스본 사람들은 떼죽음을 맞이하고 교회는 파괴되었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불경하며 죄의 온상이라 여겼던 이 집창초는 아주 경미한 피해만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축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로 향한 신앙심 깊은 사람들은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반면에 이 집창초원으로 향해서 여인들을 사고자 한 방탕한 사람들은 온전히 살아남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대의 수많은 지식인들과 수많은 신학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누구도 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사람이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성령께서 고백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답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니 우리는 입술을 열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입술을 열어 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반드시 우리는 입술을 열어 고백해야 합니다.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때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세대를 움직이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다음 세대를 이 잘파 세대라고 합니다. 이 잘파 세대들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하는 것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디지털 환경 내에서 소통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빠른 정보 습득과 또 유연한 관계 형성으로 겉으로 보기에 이들의 관계는 참 건강해 보이고 편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관계의 불안과 고독이 가득합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이 취업난과 빈부격차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가치를 찾습니다. 형식적인 형식이나 강요를 거부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와 삶의 모범을 통해 감동받습니다.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조건 없는 사랑뿐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세상에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는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불안과 고독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성 있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조건 없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곳으로 향하십니다. 사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소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한 이방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동굴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먼저 점령했던 그리스인들은 동굴 주변에 큰 신전을 세우고 목축의 신인 판신과 요정들을 섬겼습니다. 후에 주전 20년경에 헤롯 대왕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하사받아 헤롯의 영토가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된 분봉왕 빌립이 도시를 크게 확장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은 분봉왕 빌립이 붙였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하여 가이사랴, 재건한 자신의 빌립 이름을 덧붙여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답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과 조각이 곳곳에 가득했고, 빌립이 가진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당시 세속 권력의 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분할 통치했던 헤롯 가문의 영토였다는 점만 뺀다면 갈릴리와 빌립보 가이사랴는 일치점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이질적인 도시였습니다. 사는 사람도 그들의 종교도 생활 양식도 모두 달랐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가셨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세속 권력을 체험할 수 있는 화려한 도시, 그 한복판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하십니다. 우상숭배 중심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각각 다른 대답을 합니다. 어떤 제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세상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에 와서야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이 되어서야 고백하지만 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된 것은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홀린 듯 젊은 적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배와 부친을 버려둔 그들의 과거를 떠올린다면 거역할 수 없는 그 부르심 앞에서도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일으키시는 이적들과 기적들로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생각은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명쾌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주님께서 말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게 쉽게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리 쉽게 나올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으로부터 기름을 받고 이 신의 아들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대상은 로마 안에서 오직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신으로부터 구원자로 선택받은 사람이고 신의 아들로서 신이 내려주는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이방 지역을 40km나 도보로 이동하여 이 휘황찬란한 황제의 도시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힘이 결집될 것 같은 이러한 곳에서 한낱 필부에 불과해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베드로의 고백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오늘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는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나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지 되돌아보야만 합니다. 입술을 열어 예수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 전통과 종교적인 학습으로 가능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 조상들의 가르침이나 유대인의 전통과 종교적인 학습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복이 있다 하시며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이 부모님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날마다 교회에 모여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를 받은 복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삶에서 드러나고 계십니까? 이 거룩한 고백을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곁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간이 없어도 교회로 나오길 힘쓸 때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의 대표격으로 진술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오직 말씀의 진리를 따라 세워지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선언에서도 잘 나오듯이 이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건축물로서의 성전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성전, 즉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하니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한 후로 이 신앙 고백을 공유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교회라 부르지 않고 믿는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지칭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고백을 공유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매고 푸는 권세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결정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에서 이 순서대로 복음이 전해져서 믿는 이가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매고 푸는 권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교회인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구원 역사가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교회를 통해 하늘과 이어져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손과 발로 기능하는 이런 엄청난 권한과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삶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 고백에 뒤따르는 제자로서의 바른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남은 한 주의 시간 가운데 삶에서 늘 입술을 열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청지기와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